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76면입니다. 시편 103편 다 찾으시면 원래 14절까지 읽는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될 때 어른이 되어 간다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자신의 어떤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 이것이 어른됨의 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보통 3요소로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은 보통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03편을 누가 지은 것으로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시편 103편 딱 이렇게 제목처럼 나와 있는 게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학자들은 시편 103편을 지을 때 그 다윗의 나이가 인생의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보통 짐작합니다. 격동의 세월을 보낸 노인 다윗이 시편 103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이 시를 지었던 다윗의 나이나 삶을 알면 그의 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먼저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죽음을 넘나들었습니까? 수시로 감정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들이 그의 감정을 아마 수없이 건드렸을 것이고 젊은 시절에는 장인이라는 사람이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중년에는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격동의 세월을 보낸 다윗이 뭐라고 지금 이 시편 103편을 시작했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1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1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1절은요 가만히 묵상해 볼수록 다윗이 감정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의 상황은 정말 요동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구절이 오늘 1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이런 상황 때문에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전인격을 다해서 특별히 감정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사실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좀 푹 주무실 수 있는 날이 토요일 아니신가요? 왜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잠을 깨우시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또 어제 요동하는 나의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이것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분이 저는 여기에 나오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여호와의 무엇을 송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요, 2절에서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조직신학책 제일 앞에 신론이 있습니다. 신론. 그 신론은 보통 신학책 이렇게 신론을 펴보면요,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도 신론은 딱 펴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한 파트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한 파트로 다루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삶과 심령에서 나오는, 그의 경험에서 나온 신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인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사역인 그의 모든 은혜를 송축하는 것을 자신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사역인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은요, 가족들 속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구성원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사실 이 시대 하인에게 목동 생활을 시키면 되는데 굳이 다윗에게 목동 그 생활을 시켰고요, 다윗은 그 서름을 겪다가 한나라 왕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이 묵상할수록 제가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같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이러면 무슨 은혜를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이 다윗의 놀라움은요, 자신이 왕된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신을 지금 객관화시켜서 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불행 가운데도 왜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느냐? 사제의 은총을 받은 그런 존재라서 그렇다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왜 행복하십니까? 이런저런 것을 갖게 되어서가 아니고 모든 죄악을 용서받으신 것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마음으로는 아멘이시죠? 비교할 수 없는 감사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너는 뭐가 제일 감사하냐? 죄인을 용납해 주신 은혜, 정말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은혜, 그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그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와 송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전 영혼이
전인격이 전혀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음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지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음에 뭐가 나왔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예수 믿고 낫는 병도 있지만 예수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낫지 않는 병들이 사람에게는 하나 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병 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죄거든요. 죄. 병의 원인은요, 사실 다른 생활적인 요인도 있지만요, 이 병 들고 죽는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병 중에 가장 고질적인 그 병인 죄를 고쳐주셨다고 보면 이 본문의 해석이 사실은 맞습니다.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저는 다윗의 위대함과 행복함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도 그렇고 4절을 볼 때 다윗이 자신의 왕된 것, 왕관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4절에서도 다시 구원의 면류관,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신약의 바울, 지금 오늘 구약의 다윗이 왜 행복했는가는요, 우리가 예전에 희미하게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다 뭐가 하나씩 씌워져 있거든요. 여러분 머리에 하나 씌워져 있죠? 뭐가 씌워져 있습니까? 구원의 면류관이 다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못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5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글 성경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딱 펴보시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여러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곧 5절 하반절 표현을 보면 내 청춘을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새 힘을 주신다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 이런 표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5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절에서 5절이 다윗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송축을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살펴보는 5절까지는 다윗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송축이라면 여러분 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14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송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송축에서도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눈에 띄는 것은요, 자신의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송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사죄의 은총이고 구원의 은총이다.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 제1년 후배 얘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 이 대학부 시절에 부흥이 임하면서 제가 딱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도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일이 발생했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동기들마다 선교사가 없는 연령이 없을 정도로 선교사가 나왔는데요, 이 선교사들의 삶을 제가 이게 뭐 동기에게도 선교사가 있고 선배도 있고 막 한 기수에 몇 명이나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의 삶에서 제일 이 괴로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자기는 고난 가운데 사역을 해도 자식이 이게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그게 굉장히 고뇌거든요. 제 1년 밑에 후배가 이란성 쌍둥이 자녀가 있는 그 형제였는데, 지금은 아마 지금 그 이란성 쌍둥이 자녀 아들이 벌써 군대를 다 갔다 왔을 거예요. 이 후배가 이란성 쌍둥이 자녀들이 다른 나라로 중학교까지는 집에서 그냥 했는데 고등학교 갈 무렵에 이 보내온 기도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떠날 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민들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두 아이 모두 아직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송회사인 내수, 이게 선교주 보안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랍권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MK 네스트에 사는 둥지 캠프에 참석하도록 지원해 주시겠다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지원했다가 안 되었는데 초중고 각각 정원 25명만 뽑는데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으리라 믿으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따끈따끈한 소식이 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올여름 기대됩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온 땅이와 충만이, 이게 선교지에 있으니까 이름을 가명으로 썼습니다. 이게 선교 편지 보낼 때도 원래 이름이 있는데 온 땅이와 충만이, 애 이름을 온 땅이와 충만이로 불렀어요. 인생의 핵을 걷는 회심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선교사 부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온 땅이와 충만이의 인생에 획을 걷는 회심의 역사가 있도록 경직된 마음이 풀리는 자유함을 못 보는 아이들의 둥지 캠프 시간이 되도록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편 103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왔더니 후배 선교사의 이 편지 내용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 부부에게도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요, 사실은 교육도 고민이지만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얘네들이 하나님의 아이가 되어야 돼요. 진짜 부모의 신앙을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경험해야 하는데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치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그 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른 어떤 감사보다도 여러분 이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손주들의 이 영혼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1절하고 2절만 우리 한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제가 요즘 이 가정예배에 관련된 책들, 역사적 기록들을 좀 읽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자식의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을 믿음의 그냥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매 시대마다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선교사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 부부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요, 직장 생활을 한 12년 하다가 그걸 내려놓고 3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로 간 친구입니다. 후배인데요, 그 애 둘 영혼을 위해서요, 사실 보면 뭐 좋은 학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도록 그 애씀을 보면요, 저게 본질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심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드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사제의 은총,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송축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심에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송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오늘 한 날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드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 사죄의 은총,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며 아버지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인생을 볼 때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 가운데, 중보 가운데 이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중보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설교하고 사람이 찬양하고 사람이 어떤 것을 보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드사랑교회 안에 있는 힘 있는 복음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 있는 풍삼초 입금이 양성교육,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는 풍삼초 2기 세미나를 잘 준비시켜 주셔서 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암 환우를 포함한 환우들,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도록 4가지 기도 제목,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풍삼초 입금이 양성교육과 풍삼초 2기 세미나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과 중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설교하고 사람이 찬양하고 사람이 연주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우리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숱한 노력이 원점으로 가 있고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허탄함, 우리의 덧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사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사랑교회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계속 공동체로 들어오고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주님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이 생명의 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토양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삼초 입금이 양성교육, 풍삼초 2기 세미나 잘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환우를 포함한 환우들,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중보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 신앙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은총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주시고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드사랑교회 가운데 악한 것들이 범접지 못하도록 주님 쫓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중보기도 세미나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오 주님